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한 주간이 우리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십자가 앞에서의 온전한 묵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막상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전혀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를 십자가 사형에 언도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 사형 언도를 해줘야 사형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서 본인이 선고를 할 수 있는 총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용해서 지금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형이라는 이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하는 등 로마의 반역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체포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리더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의 대장급 혁명가가 되겠죠. 당시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전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려는데 대다수 민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11절,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그런 그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불법이 자행된 재판장에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게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압제부터 구원을 해줄 메시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여 돌아선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선동을 받은 데다가 무기력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에게서 더 이상 메시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메시아적 기대에 실망을 안겨준 예수보다는 비록 살인은 했으나 민족 해방을 이끈 바라바가 더 메시아적 희망이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 정권의 간담을 서늘게 한 바라바가 그들의 가치관과 방식에 부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풀어주라고 외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충동에 넘어가서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무리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네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떻게 처음에 이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바뀔 수 있을까?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요 이렇게 거짓 선동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만왕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메시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까? 십자가 형벌은요, 너무 잔인한 형벌입니다. 얼마나 잔인했던지 로마에서는 로마 자국민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나 또 반역자들에게만 사용했고요. 십자가 처형은 먼저 온몸에 피가 날 때까지 심한 매질을 한 다음에 그 죄인 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달려 죽게 될 그 십자가를 메고 사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십자가에 묶어놓고는 큰 대못으로 양팔과 다리를 못 지릅니다. 십자가형은 심한 매질, 그리고 그 상처 못 박은 곳에서 오는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기갈, 그리고 구경꾼들의 야유와 욕설, 수치 속에서 그냥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처형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을 어떤 이유, 하등의 이유도 없었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어느 누가 봐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잖아요. 처절히 죽어야 될 그 죄인의 모습,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죄인 바라바를 죽음에서 놓이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바라바 같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군중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네요. 더 나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처리하는 것만큼 그들의 환심을 살 철호의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한 거야. 너희들이 책임을 져 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 손을 씻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에 비해서 지금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라고 영원히 정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긴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1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세상에서는 빌라도와 같은 처세에 능한 사람이 출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가증한 자여 영원히 저주의 대상입니다. 비록 진리를 행함으로 나에게 손해가 오고 또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결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유익을 포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재판이 불법으로도 진행되어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섬김과 죽음이 당신의 사명이었고 이제 그 때가 왔으므로 잠잠히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죽음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그 힘으로 자처한 저들의 승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열매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 말씀이라고 잡았어요. 오직 말씀. 그 순종의 열매로 잠잠히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따른 순종의 열매.
그 순종의 열매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초점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데만 순종의 열매를 지금 따라가셨어요.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초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웃음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가치이자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오직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